이제 하나님 말씀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서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옆에 친구한테 네가 최고야. 그래.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오늘 아이들 몇 명인가요? 35명. 네, 우리 35명 아이들 오늘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제가 하나 선물을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대형 버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여러분을 목사님이 어려서 성장했던 목사님 동네로 데려가서 목사님이 성장할 때 얼마나 재미있게 성장했는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경험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순천대학교로 해서 목사님이 성장하면서 두 군데가 필드였는데 구례 화엄사와 섬진강 쪽, 또 하나는 여수 모래백사장에 있는 해수욕장 쪽이었는데 여름이고 하니까 여수 밤바다로 데리고 갈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름 성경할 때 1박 2일 목사님 집이 순천 집이 순천대학교 바로 뒤인데 얼마나 좋은 데인지 한번 가서 보고 성장할 때 목사님이 공 차고 놀던 장소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한번 축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목욕하던 내과에 가서 여러분 목욕도 하고 그리고 여수로 이동을 하도록 그 산장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그 산장이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가 가장 맛있는 게 토종 백숙이에요. 백숙. 백숙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지금도 그 형님이 하는가 모르겠어요. 백숙으로 먹고 아니면 피리탕을 먹어도 되는데 백숙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수 가면 진짜 맛있는 게 있어요. 여수 가서 정말 맛있는 거 먹고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보답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에서 여러분이 복된 어버이가 되는 법이 무엇인지, 늙어서 행복해지는 비결이 뭔지, 가문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자식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 자식과 자녀 손들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 노년에 여러분이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녀 교육이라는 내용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보니까 아인슈타인 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라고 서울 우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서울대학은 좀 어렵겠다 해서 연세대학 정도, 그래서 연세 우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연세 우유를 먹는데 중학교 2학년이 가니까 중2병이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건국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보니까 얘가 대학 서울로 가기가 어렵겠다고 판단돼서 그래도 그냥 지방 대학이라도 가면 좋겠다 해서 저지방 우유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지방 우유를 먹는데 고 3학년이 되고 보니까 고 3학년 때 4년제 대학 가기가 어렵겠다. 전문 대학이라도 가면 좋겠다 해서 3.4 우유로 바꿔서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에 너는 그래도 행복하다. 나는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갈까 봐서 그저 매일 학교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매일 우유를 먹이고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행복하겠다.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맞고 다녔어서 인상 쓰고 다니니까 제발 학교 웃고만 다니면 좋겠다 해서 빙그레 우유를 먹이고 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저 곱고 예쁘고 부드러운 손길이 칼을 잡을 수도 있고 총을 잡을 수도 있고, 또한 저 예쁘고 고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저 손이 성경을 잡고 기도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을 다치게 하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구제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사기꾼이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례를 베풀 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저 손으로 남을 이단 사설에 빠지게 하는 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어떤 손을 갖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구세군 창설자 부수의 아내인 캐더린 부수는 8자녀를 낳았는데 8명 모두를 10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캐더린 부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가 손쓰기 전에 내가 선수를 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마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벌레가 새 잎을 다 먹기 전에 정원사는 빨리 손을 써서 그 잎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악의 세력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어떻게 길러야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잘못되면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못되면 잘못된 무관심과 부주의가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을 파괴하며 범죄자로 그를 내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학자가 되게 하고 성자가 되게 하고 정치인이 훌륭한 사역가가 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가 되게 하고 봉사자와 구제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 노동판에서 하루 종일 새망치를 휘두르면서 중노동에 지쳐서 늦게 퇴근하여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이 아빠에게 달려듭니다. 공을 가지고 같이 놀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너무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공을 가지고 함께 놀아줍니다. 그럴 때 이웃 사람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지금 쉬고 싶지 않습니까? 피곤해 보이는데요. 그럴 때에 그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어깨가 좀 아픈 게 좋지 늙어서 내 마음이 아픈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존재할 때에 아이를 마땅히 행할 길로 가서 늙어서도 버리지 않는 그 길을 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는 우리의 놀이의 대상이나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훈련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바라볼 때 항상 내 기분에 감정에 만족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이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될 아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어떻게 길러가야 할지, 이 아름답고 고귀한 분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이 보잘것없는 이것이 훗날에 가서 1000만 원 1억이 되는 분재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를 피교육자로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실패가 바로 자녀가 나의 어떤 만족과 놀이와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바른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에 그때부터 그 아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흡족한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면서 그 자녀를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교육자는 그 교육자를 그대로 닮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디사이플이라는 제자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본받고 닮아가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데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행동 양식과 그 규범과 그 태도가 그 피교육자에게 그대로 습득되어질 때에 그것이 교육의 완성도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규범과 행동 양식이 그 아이의 규범과 행동 양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앙심, 윤리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 인생관이, 그 세계관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내물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땅하지 않는 것과 마땅한 것과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우 주의해야 될 마땅하지 않는 교육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벌의 법칙입니다. 요즘 온 세상은 상벌의 법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연예인 대상이다, 가요 대상이다 하고 상으로 가득 차 있고, 학교도 끊임없는 상벌로 가득 채워져 있고, 온 세상이 상벌로 가득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벌이라고 하는 것은 상은 인간에게 즐거움이고 벌은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심리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개를 훈련시킬 때에 그에게 먹이를 주면 그 개가 따라오고, 매를 때리면 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개에게 먹는 것은 즐거움이요 때리는 건 고통입니다. 즐거움과 고통을 통하여 개를 반복시키게 되면 그 개가 훈련되어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교육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서 순종할 때는 음식을 주고 불순종할 때는 그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동적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되면서 아동 훈련에도 이것이 상벌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 즉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이해도가, 인지도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때에는 그러므로 지금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즐거움과 고통은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좋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벌의 고통을, 좋은 행동을 했을 때의 상을 주는 즐거움을,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나쁜 행동은 덜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시적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상벌이 자극되었을 때에 불필요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저항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벌이 공정하지 않게 느껴질 때에 이 아이의 속에는 거기에는 저항성이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격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 방법을 사용을 하죠.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것을 덮어 씌워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기대합니다만은, 물론 그 아이가 충분한 사랑으로 부모에 대한 이해가 되어졌을 때에는 상벌이 그 아이에게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충분한 사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타날 때의 이 상벌은 이 아이에게 오히려 반항과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인격 성장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칭찬과 책망이라는 것, 즉 상과 벌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잘못 교육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은 반항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찬하지 못할 것 칭찬하거나 상을 줘야 할 때 과다하게 상을 주었거나 아직 책망의 정도가 너무 강하거나 그 책망의 정도가 옳지 않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그 피교육자, 그 아이에게 오히려 여기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그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고 싶다면 상벌의 원칙보다는 상벌의 법칙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을 먼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저주하였고 예수님에게 죽어도 주와 같이 가고 주님이 감옥에 가면 거기까지 가고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이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놀랍게도 너는 내 말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너 그렇게 결단해놓고 왜 그 결단을 행하지 못하느냐? 라는 책망의 법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사랑을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끌려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면 수치심, 부끄러움, 자기의 비열함, 자기의 낮아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빠져들게 되고 베드로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기까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진실로 부모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부모의 사랑에 흡족이 젖어 있고 사랑해서 그 아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아이에게 사랑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상을 주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만들어내면 상이 없으면 사람 그 행동 자체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을 주지 않고 불쾌하게 만들게 되면 오히려 이 아이들은 오히려 반항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교육하면 아이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주어서 그 아이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남겨주면 이 아이가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자기가 부모의 원하는 것을 아이가 눈치를 챕니다. 인지 능력으로 그것을 깨닫는 건 아니지만 본능에 의해서 부모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고 그 호불호에 따라 이 아이가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상벌의 법칙을 아이에게 적용하지 말고 아이에게 사랑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에게 말을 듣게 하려고 상벌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다른 아이들 앞에서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처벌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손을 들게 하거나 무엇을 못하게 하는 원칙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의 그 행동은 교육자로서 피교육자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할 때 충분한 사랑을 아이에게 주고 나면 이 아이가 우리 선생님은 나를 사랑해. 그런데 선생님은 이럴 때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이 아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아이의 교육이지 체벌을 통해서 말을 듣게 하는 교육은 아이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일관성 있는 교육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진행하다가 55분이 되면 마칠 거예요. 저는 다른 데 가면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 교회 주일 오전만 설교를 제가 좀 길게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오후 시간도 20분, 수요일 저녁도 한 25분, 그리고 새벽은 기도하기 때문에 20분 그렇게 하고 일반 다른 행사에 가서는 정한 시간에 대부분 30분 안에 제가 설교를 부흥회가 아니고는 마칩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만 내가 좀 설교를 길게 하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55분이 되면 정리를 할 거예요. 마칠 거예요. 55분에. 그래서 찬송하고 축도하면 12시에 딱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관성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되지 않으면 아이에게 피교육적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피교육적 교육을 시킨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인데 습관 형성은 신경계층 가운데에 어떤 흔적을 고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언어든 행동이든 태도든 동일합니다. 사람은 일정하게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이 이 대뇌 피질에 자극의 형태와 강도에 따라서 그 자극이 남습니다. 이 자극이 남고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말하고 그 남았던 그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언어나 행동이나 태도나 자세나 그의 모든 것의 습관을 형성할 때에 그 대뇌에 형성하기 전에 대뇌가 참가해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이 반복되고 되풀이되면 나중에는 대뇌의 피질은 참관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우리의 척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반사적 행동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뇌 피질의 작동, 즉 의식의 작동 없이 본능적 작동으로 행동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당장 서울에 갖다 놓으면 한 달만 되면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예, 어쩌니? 야, 오랜만이야. 반가워. 지금 야, 오랜만이다. 너 어디 있냐? 이게 대뇌 피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환경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습관이 반복되고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 처음에는 대뇌 피질이 작동해서 의식으로 운전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이것이 척추신경이 고착화 되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운전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대뇌 피질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없죠. 덜 피곤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을 고착시켜서 같은 행동, 같은 언어, 같은 태도, 같은 자세를 일관성 있게 계속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면 습관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즉 바르게 했는데 벌을 준다든지 잘못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바른 습관이 형성되기가 힘듭니다. 무엇을 할 때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계속하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허락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금지하고 어느 때는 허락하고 어느 때는 잘했다 하고 어느 때는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일관성 없게 말하게 되면 이 아이들 속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마음의 모순과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므로 온전한 인격이 즉 올바르게 인격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부모 중심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감정 중심적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악에 대한 구별 능력이 사라집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한 방향의 감각을 상실합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이 상실돼 버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구분 분별 능력이 없어집니다. 어떤 일에 책임지는 자세와 행동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형태의 가정에서 성장된 아이들은 스스로가 불안 증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과 성경 교육이 얼마나 뚜렷하냐 그러면 죄와 의,
선과 악, 믿음과 불신, 천국과 지옥, 사랑과 미움,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일관성 있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매우 뚜렷한 인격 형성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일정한 햇빛 같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적 정신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렷하게 이 부분을 명료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맞고 돌아오면 우리 전라도 사람들, 야, 너 오늘 다음 날 오늘 가서 뒤지게 패버려. 아빠 책임지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복이죠. 이 감정적 지도죠. 그런데 유럽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집으로 한번 초청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싸운 친구를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고 선물 주고 둘이 친구가 되어라.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왜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친구로 만들어야 되죠. 적을 내 친구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성공할 것 아닙니까? 학교 생활에 평안할 것 아닙니까? 평안해야 두뇌가 발달할 것 아닙니까? 감정이 불안이 있으면 두뇌 작동은 안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저놈은 늦게 될 놈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늦게 되죠? 학교 생활은 감정적으로 불안해요. 정서가 안정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못해요.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부모를 떠났어요. 혼자 있어요. 안정되잖아요. 이때부터 이 아이가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공적인 아이가 돼요. 그때부터 이 모델이 우리 사라예요. 왜 사라가 그럴까요? 학교 때 공부를 안 해요, 얘는. 예, 대불대 우리 석자 교수님도 계신데 대불대를 다녔는데 공부를 안 해요, 얘가. 왜 그러죠? 손 빠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손 빨지 말라고 얼마나 하니까 얘는 사람만 보면 도망다녀요. 손 빨고 싶어갖고 숨어 다녀요. 이게 이 아이에게는 불안 정서를 준 거죠. 나이가 들어서 치과에 가서 손을 넣으면 못 빨게 하는 그 장치를 했죠. 그때부터 얘가 정서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가 늦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할 일을 하겠다. 그래서 호주로 가서 어린이 유아교육에 대한 자격증을 지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가 가겠다. 저가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가 남편도 지가 고르고 나 이 남자 결혼하겠다. 저가 고르고 다 저가 해요. 가장 큰 딸다운 모습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사라는 늦게 틀 놈이야. 늦게 틀 놈이야. 늦게 아이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초등학교 때 정서적 불안장애를 어떤 이유로 갖게 되었을 때 인지 발달이 되질 않아요. 공부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한테 한번 물었어요. 야, 너는 그렇게 근데 학교를 결석을 한 번도 안 해요. 개근상은 다 받았어요. 걔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안 아파요. 근데 너 학교 가서 뭐 하냐? 내가 물었어요. 뭐 공부하라는 말은 안 해요, 저도. 그런데 너 학교 가서 뭐 하냐? 하니까 유리창 밖 쳐다보고 있으면요, 편해요. 누구도 자기를 안 쳐다보거든. 유리창만 보고 있으면 편하대, 학교에 가서. 그래? 그래서 편하면 그것도 괜찮긴 하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인지 발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서적 문제인데, 정서적 문제는 우리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모가 그 아이를 잘못 지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꾸중을 한다면 꾸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아이가 명료하게 알면 앞으로 꾸중받지 않는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엄마 아빠가 칭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료 안다면 그 칭찬할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의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을 부모가 원하고 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불안 증세에 시달려요. 부모를 보는 게 두려워요.
왜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10m인데 자기는 본인 2m밖에 안 돼. 얼마나 이 아이가 가정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일관되게 아이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이가 잘났든 못났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에게 귀한 보배고 나는 너밖에 없고 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아이를 향해 끊임없는 나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이 아이는 담대해지고 자존감이 형성되고 존귀한 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 교육이에요. 시간이 57분이 돼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이 5가지가 더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늙어서 아이들에게 공경받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게 아이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을 따라 평가하지 말고 내가 아이를 향한 일관성 있게 우리 하나님이 하는 방식,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고 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때 이 아이들이 변함이 없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의 놀라운 자녀들로 성장하는 복 있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자녀의 교육이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늙어서 우리의 자녀로부터 공경받고 효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심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 행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